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저희 아버지의 생가는 김포 하군리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요. 거기에 작은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주말이나 혹은 휴일 이럴 때 가서 그 밭을 가꾸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자고 하시며 저와 함께 제법 큰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고추나무를 여러 그루 심으셨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 고추나무가 너무 잘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6월 정도에 심었는데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고추나무에는 고추가 잔뜩 열렸고 그 햇볕이 쨍쨍하던 그 8월 달에 이 고추가 열렸으니까 이걸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랑 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이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다 거두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었는데요. 저는 완전 탈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습하니까 그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쪼그려 앉아서 고추를 따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신이 아득해졌었습니다. 그래도 다 거두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2주 뒤에 제가 땄던 만큼 또 열린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와, 그 또 따야 돼? 약간 이렇게 해서 저는 완전 그 멘붕이라고 하죠. 그게 왔습니다. 완전 망연자실했습니다. 또 그 더운 비닐하우스를 들어가서 고추를 따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쓱 봤는데 아버지는 씩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웃고 계신 게 저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웃으신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기쁜 마음에 웃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며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바람은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포도나무를 실제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감나무나 벚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 키 정도로만 자라며 나무의 기둥도 휘어져서 자라고 앙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둥이 얇은데 그 줄기와 가지가 두껍고 튼튼할 리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인의 힘이면 충분히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포도원 지기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시편, 에스겔 등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포도나무라는 비유에 상당히 익숙했을 것이고 자연스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임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가 달고 좋은 것인 반면 그 나무 자체와 가지는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쓸모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에스겔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불에 넣을 땔감, 이것 외에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또한 기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현재는 청소년부 전도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 딱 거의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 즈음에 저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을 하나 세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전략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친구가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노래방도 엄청 자주 다녔었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먼저 저희 교회 성가대 권사님께서 강사로 계시는 문화센터로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 문화센터는 3개월씩 끊거든요. 그래서 3개월 딱 결제를 시키고 같이 성악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근데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배우는 그 성악은 그냥 일반 성악곡도 하지만 성가곡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권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을 같이 성가곡을 부르면서 노래하는 재미를 더 갖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하던 성가대에 이 친구를 데려오는 데까지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자님에게 소개도 하고 이제 저희 성가대 대원분들에게도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같이 쭉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이 친구가 믿음이 생길 거고
또 이제 교회 좋은 이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랑 관계를 쌓고 또 거기에 청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들과 어울려 지내면은 분명히 이 친구에게 믿음이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그때 그 친구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귀신론으로 유명한 성락교회에 빠져가지고 이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도 안 다니던 친구가 거기에 빠져서 제 친구가 자기네 교회 수련회를 오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착하니까 또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어떻게 또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따라갔대요. 근데 그 2박 3일 동안 그 친구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다시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하고 딱 이제 물러섰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같이 교회 다니자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문화센터를 데려간 게 혹시 잘못일까요? 성가대?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저는 거의 그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인지를 점검하기보다 전도의 열매를 먼저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뒤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곧 있으면 자신이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운명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건데 내 안에 거하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요 15장 바로 앞에는 보혜사 성령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성령님 안에 거하라 라는 이런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라 이런 뜻인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거하는 건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들, 아주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또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15장 12절 이렇게 걸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배를 꾸준히 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더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 또 더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 포도나무 가지에서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을 혹시 아시나요?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트레이닝하는 아주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이신데요. 무슨 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교회에 간증을 하러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이제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헬스 트레이너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164kg의 강원도에 사는 어떤 시골 아주머니의 사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사연을 딱 보고 이 정주호 씨가 저분을 너무 돕고 싶다, 도와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을 도우러 무작정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그 거리를 매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분께서 이 사람이 대체 나를 왜 찾아왔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을 거고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가까이 매주 찾아가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데 거의 등 돌리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럼 옆에서 본인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이거를 6개월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가까이 매주 찾아가서 운동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끝내 이제 마음이 열려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64kg에서 결국 78kg까지 90kg가 넘게 감량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아주 되찾게 되었다는 그런 아주 감동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방금 말한 사연의 주인공이 이우경 집사님이신데요. 이 정주호 형제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30년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그 아주머니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매주 찾아가자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주호 형제님처럼 다시 한번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그런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꼭 붙잡고 포도나무에 아주 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한번 맺어보는 삶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곧 잡혀 끌려가시기 전에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신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향세에 들어선 지도 꽤 되었죠. 어쩌면 이제 기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즉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